성경책을 좀 펴놓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과 영국의 대부흥운동은 전 세계적인 영적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탁월하게 사역했던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는 수잔나 웨슬레입니다. 이 수잔나 웨슬레의 자녀 신앙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앙교육의 모범이 됩니다. 이 수잔 웨슬레는 가정예배, 가족 성결 기도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병원과 양로원을 자녀를 데리고 가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확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수잔나 웨슬레는 1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9명이 안타깝게 죽고 13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정말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돈이 없어서 홈스쿨링,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해야만 했습니다. 후일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영국의 대부흥을 이끄시며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경건 생활은 어머님이 내 몸에 넣어준 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수잔나 웨슬레도 한때는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딸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집불통인 딸은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수잔나는 검정숯을 한 다발 가지고 와서 딸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딸아, 이 숯을 한번 안아보렴. 뜨겁지 않단다. 그러자 딸은 기겁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뜨겁지는 않지만 손과 온 몸이 많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때 수잔나가 딸을 그 품에 꼭 끌어안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바르지 못한 행실은 화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몸과 마음을 크게 더럽힌단다. 딸은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수잔나 웨슬레의 신앙교육은 품교육입니다. 남으라고 체벌하는 교육이 아닌 그 품에 꼭 안아 부드럽지만 분명한 영적 지식으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어머니의 품을 좋은 신앙교육의 현장이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전수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했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당시 최고의 문학, 과학, 수학, 천문학, 물리학을 배우기 전에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모세에게 행하여진 이 애굽의 수준 높은 교육은 이 모세를 철저히 애굽 사람 만드는 거였습니다. 바로의 신하 만드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강도 높고 반복적인 교육에도 애굽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건의 훈련은 모세처럼 아무리 세속화된 교육을 받아도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하나님의 양육 방법,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육도 뭐래요? 바로 품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품에 안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품고 구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전적 정의로 품은 안거나 안기는 것으로서의 가슴을 품이라고 말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인 박상진 교수는 품은 단순히 신체의 부위나 공간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품은 생명이 깃드는 곳이며 풍성한 안식이 있는 곳이며 따뜻하고 평온한 곳을 의미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어머니의 품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품은 또한 접촉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접촉으로서의 품은 엄마와 아들 사이에 영적, 인격적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품이라고 했습니다. 또 품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품은 사람의 중심이요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할 때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을 바로 품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어주어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품인데 그 품은 어떤 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그 품은 그 품에 접촉하여 그 어머니의 입술과 어머니의 감정으로부터 어머니 속에 있는 그 뜨거움을 자녀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어린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또 다른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건설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한 인생의 신앙을 건설하는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품이 뭐라고요? 한 사람의 신앙이 건설되는 현장이 바로 어머니의 품이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품을 경험한 신앙의 자녀는 세상에서 다시 돌아와 그 어머니의 품에서 회복하고 성장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품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학령기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상처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자신들이 겪고 있고 자신들이 통과해야 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두려움 없이 다시 삶의 현장에 나아가 두려움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며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품은 어떤 곳일까요? 어머니의 품은 바로 우리에게 폼을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떤 폼이요? 신앙의 폼을 배우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정, 품에서 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직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것은
축구나 야구나 미식축구나 농구나 테니스와 같은 종목일 겁니다. 그와 같은 종목에서 최고의 기량과 인기를 누리는 선수들을 보면 하나같이 폼이 좋습니다. 폼은 그 사람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폼이 좋아야 그들의 영적 기량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클래스 실력을 완성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올바른 폼, 자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운동선수들은 폼을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과학적으로 왜 폼이 중요한가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폼은 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최대의 실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이 좋은 폼이 이 키네틱 체인이라는 운동 사슬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뛰어난 선수는 단순히 팔이나 다리의 근육만 쓰지 않고 하체에서부터 시작된 힘을 코어를 거쳐 손끝이나 발끝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한데요. 이게 바로 올바른 폼이 가진 이 키네틱 체인이라는 신체 사슬로 인하여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좋은 폼이라고 합니다. 또 좋은 폼은 최소의 노력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런 타자들이나 유명한 골프 선수들을 보면 온몸에 힘을 잔뜩 넣어 휘두르는 것 같지 않는데도 공이 경기장 너머를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폼을 통해서 힘의 손실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기 때문에 적은 힘이지만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좋은 폼은 부상 방지와 선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라도 중도의 부상을 당하면 커리어가 끊어집니다. 좋은 폼은 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유기적으로 분산시켜서 몸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또 잘못된 자세로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특정한 관절들, 무릎 관절이나 어깨 관절이나 팔꿈치 관절에 과부하가 걸려 연골이 닳거나 인대가 파열된다고 합니다. 또 좋은 폼은 그 사람을 롱런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이 호날두나 아니면 드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들은 자신의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폼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트레이너와 과학적이며 의학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매 경기 전 휴식의 시즌에 자기에게 가장 이상적인 폼을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자신의 자세를 고정한다고 합니다. 또 좋은 폼은 극도의 압박 속에서도 일관성을 발휘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있지요. 연습 때에는 잘하다고 큰 대회나 경기 후반에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의 실력을 잡아주는 버팀목이 바로 몸에 배어져 있는 폼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머슬 메모리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머슬 메모리는 올바른 자세를 수만 번 반복하면 뇌가 생각하기 전에 근육과 신경계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머슬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 머슬 메모리를 통해서 결승전과 같은 극도의 긴장 상황이나 체력이 바닥난 경기 후반부에서도 이 머슬 메모리가 근육과 신경계를 자동으로 반응하게 하여 슬럼프 없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폼은 그 몸에 단단히 배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폼이 단단히 배어져 있다면 그 신앙의 폼은 우리 자녀들에게 머슬 메모리와 같이 그들에게
자동으로 응답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의 폼은 삶의 압박 앞에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 그것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믿음과 삶을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받았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죽음과 동일한 어떤 고난 앞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이 쿵쾅거려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그러한 어떤 자기 앞에 직면한 고난이라는 상황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왜 다니엘은 고민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경건훈련이라는 신앙의 폼이 그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도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그 몸에 배워지게 하는 경건의 폼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폼의 대부분은 어머니의 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4절을 볼까요? 제가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나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유익한 것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모세는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24절 중에 가장 제게 은혜가 됐던 한 구절은 이겁니다. 장성하여. 그가 인격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어머니의 어떤 주입된 신앙을 따른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장성하여 충분히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고하고 판단하여 뭘 했다고요? 거절했다고요.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모세처럼 세상의 것을 거절하는 신앙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절의 능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거절의 능력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세상의 좋은 환경, 그것에 끌려 살아갑니다. 저는 모세를 통하여 이 거절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거절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거절의 능력, 애굽의 문학에서 배웠을까요? 애굽의 과학에서 배웠을까요? 애굽의 수사학에서 배웠을까요? 이 거절의 능력은 신앙의 정체성으로 나오는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을 들으며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의 인생의 참 구원자와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마에게 깊은 영의 감동을 주셔서 너를 몰래 숨겨 키우게 하셨단다.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너를 하나님께 맡기며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 역청으로 막고 나는 너를 저 흐르는 강물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준비하셔서 너를 물에서 건져주셨다. 내 생명을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참 구원자도, 내 인생의 참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너는 건짐받은 인생이니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살아가라. 네가 물에서 건짐받은 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결코 행운도 아니었을 것이다. 너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다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손은 너를 구하시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여 내신 것은 너에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니 너는 너를 물에서 건지신 그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품에서는 뭘 경험했어요? 신앙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이라는 폼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거절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연도 아닌, 목적 없는 존재도 아닌 필연전 존재이며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 있는 존재임을 그 품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폼이 될 때까지 가르치면 그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폼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거절해야 될 곳에서, 거절해야 될 대상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은 이 땅을 본받지 않는 거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25절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제가 25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잠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25절에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끄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즉각적인 끄는 단어와 그것의 뿌리가 되는 단어를 찾는 것은 더 유익한 일입니다. 모세는 지금 죄악의 낙을, 세상의 낙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잠깐이면 사라질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어머니에게 배웠다는 거죠. 어머니에게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너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일 뿐, 그것은 너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고 너의 영원한 보장도 될 수 없다. 너는 잠시 동안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너의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가 생겼어요? 더 좋아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겸하는 것일지라도 결코 성도의 고난은 목적 없는 소멸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단을 받아 정금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기 때문에 모세는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전 우리 주님의 모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잠시라는 진리의 메시지를 통하여 더 좋은 것이 생기고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잠시라는 것,
더 좋은 것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경건 훈련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쉽게 유혹과 문제에 넘어집니다. 왜 넘어질까요?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인생의 시간은, 그 육체의 나이는 넘어지는 시간입니다. 넘어지는 게 당연한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6살, 7살짜리에게 어른의 인격과 어른의 태도를 요구합니까? 그거는 요구하는 사람의 잘못 아닙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아이를 우수하다고 그렇게 기준 삼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나아가 넘어질 겁니다. 상처 입을 겁니다. 어두워질 겁니다. 그때 그가 돌아갈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그가 다시 일어날 경건의 자리가 있다면, 그 경건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겐 이 강함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안 넘어질 수 있는 이 강함을 경험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용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자녀들은 그 경건의 자리에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선명해지고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확실해져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경건의 폼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언제든지 돌아가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돌아갈 은혜의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될 영적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 어머니의 품을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장소로 바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경건 훈련을 통하여 단단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폼이 다져지면 그 폼은 우리 자녀들에게 유혹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내력과 지구력을 향상시켜 줄 겁니다. 이제 27절을 보겠습니다. 안 읽은 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오늘 이 27절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인인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었다고요.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면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경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경험하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정의하면 뭘까요? 예배의 자리를 한 단어로 정의해야 한다면 이 정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은 예배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은 예배의 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를 더 신령하게 만드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이 말은 절대 조건이 없어도 예배는 예배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예배되는 그 중심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라는 형식과 공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 있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배가 예배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할까요?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못 봅니다.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빨리 오세요. 네. 썩 좋은 거 아니니까. 네. 여기 막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시는 게 보인다. 그런 분들 저한테 빨리 오세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느끼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느끼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여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여기 내 속에 이 예배 가운데 내게 주시려는 모든 것을 내 안에 채우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경험하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경험할 때 우리의 가정 예배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경험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 숨쉬는 모든 삶의 자리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의 약속을 붙잡게 되면 우리 자녀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모세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붙잡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넘어 그 은혜와 그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일 겁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지도 못하면 바라봐요? 못 바라봐요? 당연히 못 바라보지요. 바라보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보다 나의 모든 소원보다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낄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된다고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리, 상 주심을 붙잡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사랑의 힘이라는 자기의 설교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부모는 너무 가난하셔서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값진 유산 하나를 물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려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물질보다, 권세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선하게 만들었고,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의 폼입니다. 어머니의 품은 단순히 아이를 기르는 육체적인 공간을 넘어서 한 영원한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폼을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전 우리 가정이 이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품에서 폼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확실한 폼을 갖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모세처럼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붙잡는 인생이 될 겁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날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모세와 같은 영성과 사명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 자녀를 더 잘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를 더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데, 그 예비된 모든 하나님의 복은 무엇으로 누릴 수 있다고요? 견고한 신앙의 폼으로 거절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